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함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안에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각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교회의 문이 닫히고 또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며 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극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온전하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헛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들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이 회복되며 하나님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수들로 하여금 보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사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편들어준 사람, 인간으로 던져놓으면 택도 아닌데 편들어줘서 이기게 하고 편들어줘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역사 가운데 등장했을 때부터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조그마한 소년 다윗과 거구 2m 70 내지 3m 되는 거구, 그 거구하고 싸웠는데요, 그냥 둘이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되죠. 옛날에 권투 선수 모하메드 알리가 있었는데 알리하고 초등학생하고 권투 시합하는 거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물맷돌 돌려갖고 해필이면 왜 여기 맞습니까? 그 넓은 면적이 많은데 여기 딱 맞아 뒤로 확 넘어갑니다. KBS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걸 생중계했으면요, 분명히 떡 넘어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질렸을 겁니다. 그걸 기자가 쫓아가서 골리앗에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당신 덩치도 큰데 왜 넘어갔습니까? 그래 물어보면요, 분명히 한마디, 억울합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하나님이 저 쪼맨한 다윗을 편들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졌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늘 다윗의 편을 들어준 것 같지요. 그런데 이면을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하죠. 다윗 편 들어가지고 이겼다. 오늘 본문에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요, 그 편을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한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축복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정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건요, 못 넣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어리숙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못 배운 사람, 어리숙한 사람, 또 못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요, 학벌인 사람 없습니다. 전부 갈릴리 앞바다에서 고기 배 따먹던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산수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목매 죽었습니다. 자기 머리 돌리다가, 자기 생각 돌리다가, 자기 장깨 돌리다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주를 따라갑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가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몸에 담을 수 있는 사람,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남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요, 원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여러분 솔로몬 하는데요, 솔로몬 나중에 엇길로 가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위즈덤, 그 지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깨로 확 돌려보니까 그 지혜가 범죄의 도구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게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커닝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석하고 똑똑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가서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애완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대화를 해도 별 이상하지 않는, 우리 구간조나 앵무새가 이야기하는 거 별 이상하지 않잖아요. 뱀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긴지 형체가 없어졌지만 커닝했더라.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면 됩니다. 가장 커닝했더라. 똑똑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잘못 사용하니까 사단이 도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고, 어리숙하게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나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요, 하나님 그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죠. 자기 아버지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사무엘 와서 기름 부으려 하는데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옷 입혀놓고 줄 서는데요, 막내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막내 아들인데 네 아들이 전부냐? 아닌데 막내 아들이 양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막 신통찮습니다. 행주 쭉쭉하는 같이 생겼는데 그거 가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그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뭐 갑니까? 데려오라. 그 다윗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눈에 볼 때는요, 다윗이 행편없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윗만 돌았습니다. 엘리야의 외모가 출중하고 삼마도 외모가 출중한데 다윗은 사람 보기에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형체가 없었겠죠. 아버지도요, 막내니까 가있어라. 형들 기름 부어 받아서 왕이 되면 니한테 떡고물 안 떨어지겠나? 이거가 안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떡고물을 형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총태할 때 백성은 편안했고 전쟁에 나가면 이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요, 끝까지 잘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이요, 후손을 또 먹이 살립니다. 악한 임금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권념하사 다윗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려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고대 근동 지방 그 이스라엘인데 아닙니까? 팔레스틴 지형에 왕조가 500년 이상 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권념하사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팔레스틴 지역에 500년 왕조를 최장수고요,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문에 후손들이 먹어 살린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도요, 메시아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안 믿고,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잘나거나 사울 왕처럼 뛰어난 전략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잘났습니까? 다윗이 잘났습니까? 사울이 훨씬 잘났죠. 그래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을 때요, 이만한 외모가 없다 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했잖아요. 물론 안악자손에 비교해서 열등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안악자손 같은 큰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외모가 출중하고 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난 사람이요,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한마디로 다윗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추측컨대 양치로 다닌다고 까마귀 거슬려가지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양 쫓아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목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주목받은 왕, 그 왕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또 한 번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람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다 이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꾀를 붙드는 게 아니고, 학벌을 붙드는 게 아니고, 돈을 붙들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왕이 됐는데도 왕을 꾸밀 줄 모릅니다. 법궤 돌을 때 하나님 전문 줄 알고요, 에봇을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왕이 춤을 춥니다. 왜냐,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걸 창가에서 미갈이 보고 업수이 여겼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뛰노는 사람은 우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하나님만 붙들면 전부입니다 라고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들어서 이런 체험 다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 그 인생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사람들 볼 때는 다윗 편만 들어준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윗이 자기한테 찰싹 붙어 있으니까, 찰떡같이 붙어 있으니까, 다 떠나도 다윗은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다윗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한 예가 나옵니다.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한 대군을 다 뺏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습니다. 신명기에 되어 있죠.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병거, 그 당시에는 전차잖아요. 많이 갖고 있으면 국방력이 강해지고 국력이 세닥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심령이 느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손 놓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돈은 많고 할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 놔봅니다. 그게요, 축복입니까? 저주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밤이 맞도록 하나님 확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항상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너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거요, 무거운 그게 아니고 세상의 바람이 막 부니까 어깨로 십자가를 눌러놓고 바람 불 때 난리 가지 않으려고, 난리 가지 말라고, 십자가가 너희를 살리니까 십자가 지고 오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 무겁다고 대표로 깎아내고 톱으로 잘라내고 하면요, 그게 나중에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전차가 1,000대고 말이 7,000마리가 생겼습니다. 보병 2만 명. 그런데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말이 7,000대, 병거가 1,000대니까 말이 8,000마리 아닙니까? 그거 다 있으면 아마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대로 100마리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내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명예가 너무 크면 내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권력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의 힘줄을 쫙쫙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100대만 남았으니까 이거 뭐합니까? 한 마리도 병거가 없더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다면 100마리라도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다윗은요, 인간적인 수단에 기댈 생각, 여지 처음부터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요, 어석한 데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거 하면 안 되고, 밝은 빛으로 나와서 그게 돼야 됩니다. 밝은 빛으로 나와서 어둠침침한데 어둠을 즐기러 들어가갖고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 떠갖고는 시험에 들어보는데 다윗은요 아예 어둠침침한데 안 들어갔습니다. 아예 병거 의지하지 않으려고 말의 힘줄을 딱딱 끊어나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그 위의 왕들은요 7,000마리 생기면 7,000마리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됩니까? 당장 전쟁 터지면 병거를 의지하지. 그런 시험 드는 어둠침침한 그 어둠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이 다윗이고요. 다윗의 위대한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나에게 무언가 있다면 그 믿을 만한 구석 힘줄을 끊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간직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나갔잖아요.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의 힘줄을 쫙쫙 끊어가면서 그것을 증명해낸 믿음의 선진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충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장에 보면요, 오늘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요, 약속 국가가 아닙니다. 팔레스틴에요, 패권을 노렸던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게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한반도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차지해야 되느냐 하면 길라앗 지방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입김을 미칠 수 있는데, 이 길라앗을 향해서 패권을 에돔, 블레셋, 아람 서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다 집니다. 1절에 블레셋, 3절부터 13절까지는 아람, 14절부터는 에돔 이래 나오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길라앗에 대해서 걱정 안 했습니다. 이거 뺏들라고 나중에 보면 아합이 올라가가지고 길랏 전투, 길랏 라못, 길랏 라멕 이요 요새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복수 단수의 차이죠. 왜냐하면 길랏은 요새가 많다는 거예요. 라멕, 라못,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겠느냐. 그것을 뺏들어야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패권 차지하려는 강력한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큰 대적 블레셋이 사울 왕이 한평생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최후의 전투에서 전사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울요, 전략가입니다. 뛰어난 전술가입니다. 사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요, 사울이 전략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덩치 좋은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다가 훈련시키고 용사를 길렀는데도 블레셋 끝까지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쉽게 씁니다.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더라. 너무 쉽죠? 블레셋이 이게 안 쉬웠습니다. 이게 사울이 안 쉬웠습니다. 전략가, 덩치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울도 안 쉬웠습니다. 그런데 행주 쫓아나게 생긴 다윗은요, 쉽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내 전략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오느라 살찐 양 다 살려오고 자기 전리품으로 아각을 살려오고 난리가 안 치겠습니까? 그러다가요, 나라가 붙죠. 다윗은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전술도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을 수백 마리 잡으면 100마리 놔두고 다 자르가 보내고, 사울이 한평생 애를 썼는데도 이기지 못한 이 블레셋을요, 다윗은 너무 쉽게 이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3절 4절 소바왕 하다네셀도 이깁니다.
아람이죠, 아람. 그는 다윗을 괴롭힐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느린 군사력은 다윗을 한번 해볼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패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연약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역전승 시킬 방법 딱 하나, 하나님 의지하면 역전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법, 마귀를 이기는 법, 인간의 얄팍한 꾀를 이기는 법,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개인과 자녀,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며 나로 인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100만 대군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며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덜덜덜덜 떠는 상황에서 적들을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가 왜 떨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깨달은 것이 시편 27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나 세상이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왜 떨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어려워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 편에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또한 우리의 헛된 지식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분주복잡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한 원수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하나님, 뒤로 돌아보니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도 지나가게 될 줄 믿고 또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기회가 될 줄 믿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린 것이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무척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한 하나님 살 형편도 자꾸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시온의 대로로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많은 식소를 거느리며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귀한 CEO들 어렵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안 되는 것에도 되게 하시고 담장이 무너지며 하나님 닫힌 문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사를 하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비추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고통을 견디며 병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귀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 번호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완독하신 분 있습니다. 최진석 집사 4독, 변석규 집사, 이봉심 집사 3독, 김성현 목사 1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당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현장 예배 안내는 추후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또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대적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치더라도 우리는 안연히 가하며 승리하며
또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울리신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